아직도 주일 설교 강단에 서면 마음이 긴장도 되고 막 떨립니다. 계속 오랫동안 했으니까 쉬울 거라 생각되시지만 늘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어진 말씀 잘 전하고 내려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앉아있을 때 늘 긴장이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지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래를 아시죠? 고래들은 초음파로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삐삐 소리만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나름의 신호들이 있나 봅니다. 잠수함을 타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잠수함으로 고래들의 초음파 탐지를 하면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왕고래와 참고래라는 큰 고래들이 있는데 이 고래 소통 주파수는 굉장히 음역대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요. 비행기 엔진 소리보다 크고요. 상당히 멀리 간답니다. 한 800km를 간대요, 소리가. 그래서 거리로 누가 계산을 해봤더니 인천 앞바다에 있는 고래가 한번 소리를 내면 일본 오사카 앞에 있는 고래와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소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간다는 겁니다. 전 이거를 읽고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고래도 이 멀리 떨어져서 소통을 하는데 분명히 이 주파수 초음파를 내보내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우주조 한복판에 가셨어요. 그 우주 한복판에 가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지상에 있는 제자들은, 땅 위에 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고래들처럼 독특한 주파수를 쏘았을까? 아니면 어떤 특수한 중계하는 통신사가 중계를 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아주 초능력 가운데 특이한 방식으로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었을까? 아니면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특별 공부. 며칠 동안 지상에 머무셨죠?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을 해주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그때 내가 가르친 말이 바로 이런 거였다라고 되새김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우편 보좌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셨던 말씀도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다가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뒤늦게 깨달았고요. 우편 보좌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리는 뭐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놓쳐버리는 수가 있죠. 제자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치면 행정명령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호 명령 안에 통치 방향의 상징성, 내가 집권하였을 때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펼칠 것이다라는 상징성이 행정명령 1호에 대부분 담겨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가 뭘까요? 오바마 케어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바로 전임자가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든 것을 구멍 내버렸죠. 폐지해버렸습니다. 현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호가 뭐였을까요? 연방관공서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게 행정명령 1호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백신 모형론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바꾸는 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습니다. 장애인을 이게
부위별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지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님을 잘 배려하는 그런 정책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걸 폐지하는 게 1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호 명령이 뭘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정명령 1호는 또 다른 보혜사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할 첫 번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중개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변호사 또는 뭐 물건을 들 때 옆에서 함께 조력하여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른 이가 그 일을 맡아서 갈 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고 옆에서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변호해주고 중개하는 존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체가 되어 가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보혜사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보혜사는 돕는 존재예요. 저희는 오늘 본문에 아까 본문에 보면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란 말은 원래 보혜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니까 보혜사가 일단 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가며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보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있으면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남아있으면서 제자들과 운동을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나 제자들과 함께한 사역에서 오히려 안 좋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런 거 보면 그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의 시공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는 지상에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분입니다. 26절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정 서명이 들어간, 예수님이 보내는 행정 서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와 상의 후에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한으로 보내는 사인이 들어있는 행정명령에 나타난 파송의 대상이 성령,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뭘 해주시는 거냐면요. 아까 본문 9절 뒷부분에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에게 처음에 뭐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들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만약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처형되기 전에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 박해받는 자 앞에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해석할 것인지 청중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지 어디로 복음 전하러 떠나야 될 것인지 라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이 보혜사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지상에 있는 제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이게 우리로 치는 뭐 시간 단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영적으로 소통이 일어나도록 연결하는 연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영원히 지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33년 계시던 것보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나은 결정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자, 이 성령의 채널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에 다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야 이거는 너한테만 살짝 말해. 아버지나 아들을 예수님한테 말하지 말고 너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속닥속닥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완벽한 자기 부정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자기 부정의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완벽하게 자기 부정하시는 분이어서 세 위격이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 그 삶으로 보여준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예수의 삶을 재현하고 가르치는 재학습, 재교육, 재적용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고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뒤로 숨기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지상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지휘하면서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은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닮게하고 예수님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게 만드는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자, 이 신비한 관계,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파송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지내십니다. 이 관계를 기독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고 거하시는 것. 여러분 아쉽게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를 가장 잘 포착한 단어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는 아마 훨씬 더 깊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지 않는 더 깊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비의 존재가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인 거죠. 이게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이긴 합니다. 이걸 이해해 보려고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다 빼고요. 무슬림들이 보기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거 완전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메두사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로 만드는 교리여서 굉장히 어리석은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한 이 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알라냐? 예수냐를 란 책을 쓰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굉장히 탁월한 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슬람 교인이었던 시절에 잘 알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예수님을 영접해가는 과정에서 오해했던 걸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진행을 합니다. 그는요, 삼일체를 굉장히 어리석게 봤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질산염의 공명구조에 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도 아니어서 내용은 잘 몰라요. 질산염의 공명구조가 삼일체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데 하나이면서 셋으로, 셋이면서 하나로 공간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해체해버리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거를 접하고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존재 양식이 있겠구나라는 걸 깨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삼일체 교리에 눈을 뜨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오히려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는요,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일을 하세요.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하게 점이와 순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삼위께서 독특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계셔서 상대방의 사역에 완벽하게 들어가시고 자기를 내어서 상대방을 초대하시고 해서 그냥 하나예요. 이제 삼위일체를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무리하시다가 이단이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정도만 믿어도 우리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예수의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의 우리를 성령께로라고 초청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점유와 순환의 구조를 아주 느슨하게 천천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보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랑 직접 소통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 통치하기로 했다. 예수님에게 보내어 그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야, 나는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전체를 지휘하니까 그래서 너희를 왜 성령을 보냈지. 너희는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고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세 분이 진짜 잘못되어 생각해서 삼위일체를 깨뜨려가지고 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이 야, 여기 말고 갈 데가 또 있어. 아버지로 가야 돼. 아버지에게 기껏 갔더니 야, 여기 말고 갈 데가 또 있다. 야, 성령한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 이미 다 계셔요. 성령님 부르면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하면 이미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호칭하든지 동일한 하나님에는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적으로 그에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여 하면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제일 좋아.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이미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왜냐하면 세 분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삼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삼위일체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삼위일체는 자신의 고유한 사역의 영역이 있지만 삼위이지만 하나이신 분인데,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각기 불러가며 서로를 깨버린 게 한국교회의 문제의 시작,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가진 능력을 확대하고 부를 이루려고 하지,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지상의 삶에 의외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병 낫게 하는 능력, 예수님이 오병이어 막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성령을 붙들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빌어 아버지 하나님께 가가지고는 지상의 예수님과 필요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자가의 삶과 무관한 자신들만의 영광을 위한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매달려요. 예수님께 매달려요. 성령에게 매달려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깨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신앙 행태입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탄의 세력 후예들과도 과감하게 손을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양태, 그런 신앙 양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별로 상관도 없고요. 성령하지만 성령과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런 능력은 아무리 능력을 받아봐야 지상의 삶,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만 누리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본인들은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통으로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난도 더불어 받는다고, 함께 참여한다고. 유명한 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하여야 할 것이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이제 우리가 상관없다, 산상수훈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게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하여 했던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
부활만을 노리고 살아가는 잘못된 영광의 신학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잘못된 삼위일체 신앙들 참 많습니다. 이게 전 답답한데요. 제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보다 보기도 앞서가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이거 옛날에 배운 거를 못 버리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예.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평신도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목사의 말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평신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 설교 별로 의미 없다. 왜냐하면 20년, 30년 들어봐야 생각이 안 바뀐 채로 그냥 별로 안 배운 채로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설교를 왜 하는 걸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한마디, 가랑비에 옷 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굉장히 자기주체적으로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히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판단 능력조차 사라져가지고 이단으로 막 빠지고 이상한 데로 가니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내게 불리한 말씀은 거절하게 되고 내게 유리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동시에 내 지적인 스펙트럼에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일단 거부하고 내가 기존에 배워왔던 신앙 안에 기본틀을 깨지 않은 채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과격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땐 과감하게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목사님 뭐 정치적 견해가 있고 목사님 자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거는 한 70% 걸러 들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한테 대놓고 직접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 앞에서 말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의미가 없다. 사랑누리 교회에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놓고 같은 말씀 해석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왜 계속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돌아온 신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했던 것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회가 출현한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 오류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지상의 예수님과 동떨어게 떨어뜨려 놓은 것이 가장 큰 오류예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야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공급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탈출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이상한 신앙에 자꾸 솔깃하여 TV 채널 열어가지고 막 굉장히 특이한 설교자들 많은데요. 저도 듣고 있으면 정말 잘한다 설교라고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난 왜 저렇게 못할까? 저 엉터리 잘못된 교리를 자신 있게 마음대로 설교하는데 우리는 능력을 다 갖춰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현혹하게 하는 설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방송국에 자기 돈 넣고 자기 홍보를 위하여 설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하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읽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잘 관철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25장 49절입니다. 보자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후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5장 49절 우리 화면에 나오실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어떻게 보내요? 우편에 가 계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성령이 와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 1호가 실제로 발휘되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도망가지 말라니까 성에 머물러 멈춘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보고 배웠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날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뭐 부활 3일 합쳐도 첫째, 둘째 해도 그냥 대충 6월절.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오순절은 50일이니까 그 차이가 며칠이죠? 10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끔씩은 스트레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안 뛰쳐나갔을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예수 부활했다고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거 멀쩡하게 보고 도마에 손에 막 넣어보라는 거 보고 막 부활해서 특이한 모습 나타나신 거 보고도 제자들이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고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게, 높였다는 말,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취임식해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앉혔다는 뜻을 예수를 높였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 행정명령 이론인 성령을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구해서 보내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방언의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상 언어의 다른 지상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수님이 남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먼저는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일을 실제로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시를 이행할 능력을 주시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 삶을 변혁하시고 세상의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오기는 해도 뭐를 확신하지 못하면 못 나가냐면 이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고래들이 이렇게 초음파 소통하듯이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지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걸 확신할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가서 볼 수도 없고 특별한 암호천을 가지고 중계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좌에 언제 앉으실까 앉으시다 그랬는데 앉으시면 성령이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게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능력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로서는 진짜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가지셨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 오는 일시적인 이 능력이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를 가슴만 뜨겁게 했다고 죽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가슴 뜨거움을 영원히 실천하며 살아도 되는 거구나. 세상의 주인이 이제 완벽히 바뀌었구나. 사탄은 완전히 끝장이 났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권세를 행하시는구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계속 만날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확신한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사탄은 더 이상 아무 권세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을 이양받았다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확신하고, 그걸 아니까 자기들에게 생긴 이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우편 보좌에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 이후에도 돌보실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돌보시겠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지상에서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이냐면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혼자 능력이 생겨가지고 돈 잘 버는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자기 부정을 하게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자기를 부정하여 상대방을 내게 초대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끊임없이 나를 부르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사건을 넘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통치 능력에서 왔구나. 이제 됐다.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세상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로마 권력, 눈앞에 보이는 유대 당국자 겁낼 필요 없구나 라고 확신하고, 제자들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슬프렇게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잠시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보여주신 게 다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상에서 예수님이 구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온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갈망하는 사람은 그들이 지금 당장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나라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살아 통치하시며 세상이 그렇게 가도록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제자들이 쓴 신약 성경까지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약에 나와 있는 신의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정치의 원리, 구약에 나와 있는 자기 부정의 원리, 올바른 부자의 원리, 훌륭한 사람들의 원리, 지혜자의 원리,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지금 이 땅에서 구현되어 가도록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게 삶의 기준입니다. 그 삶의 기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죠. 사실 여러분, 보좌 우편을 보지 않으면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아유,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악당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자기가 더 심한데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강한 독설을 퍼붓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죄가 드러나도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세상은 정말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같으면 그때 좀 제가 많이 좀 그랬죠. 좀 미안합니다. 그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그러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 어쩜 저렇게 정말로 참혹할 것인가? 물론 지난 주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했던 게 있죠. 아프간에서 온 우리 특별 기여자들, 그분들을 저희가 사랑으로 품고 아이들이 그 인형 안고 자기들이 골랐다면서요. 촉감 만져보고 어떤 거 할지, 어떤 동물 고를지 골라가지고 안고 행복하게 손들며 가는 아이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잘 살아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랬지. 우리는 그런 꿈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거기서는 꿈이 생겨. 이걸 보고는 예수님 우리나라 통치하고 계시네.
난민 받으면 안 된다고 제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 와중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받고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인터넷 댓글들 보는데 평소에 댓글들 욕만 나오는데요. 그날 인터넷 댓글에는 전부 다 모두가 행복해해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존재의 가장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직접 돕고 구원하고 내 삶을 가정용을 투자할 때 인간은 가장 자기 존재의 보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그 기쁨, 남을 사랑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걸 대한민국 온 국민이 지금 맛보고 있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절망스러운 일도 많지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가던 당시의 일들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지금 이 땅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힘량이 생기지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멀리 가서 내 인생과 상관없구나, 멀리 떠나신 후에 나랑 상관없이 혼자 잘 지내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고아가 돼요. 진짜로. 모두에게 버림받은 존재. 내 인생의 운명은 나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제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멋있어 보이지만 정말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고독하게 만들고 인간의 본질 자체, 종교성을 가진 인간, 이 유한한 인간을 무한화시켜내는 이 교만한 건데, 사상인데 정말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삶이 절망스러우실 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서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 7 집사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처형되죠. 돌에 맞아 처형될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유대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부르니까 사울이 그들의 옷을 맡아 있다는 걸 보면 핵심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죽음 직전에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참 감동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로 고개를 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이번에는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난 존재가 아니고요. 7 집사 중 한 분은 부활 승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순교 직전에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자 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통치자가 앉아있을 때는 세상이 평안한 겁니다. 잘 이루어졌으니까 보고만 받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통치자가 서 있을 때는 전쟁 중이라는 뜻이에요. 급박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호령하고 도와줘야 될, 긴급히 사람들 파송하여 격려해야 될 존재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마음이 급할 때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서서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고,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예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 것도 아니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네. 내가 지금 죽는 게 이기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절망스럽게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구나를 확신하고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변절하지 않고 복음을 유지하면서 스데반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척 하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시상의 삶을 이 땅에서 다시 제자들 통하여 재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성령 충만이 정말로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 충만이고 자기 영 충만이고 자기 욕심 충만이에요. 욕망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요. 말씀이 읽혀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펼쳐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가슴을 울려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계시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성령은 나를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 성령은 나를 울게 하기도 하고요. 그 성령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과 기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뒤로 가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들고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스데반보다 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당연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다메섹 한복판, 광야 한복판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 광야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정오에 눈이 열리면서 자기는 눈이 감겨지는데 뭔가를 보고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바로 네가 죽이라는 예수다. 근데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아냐? 나사렛 도당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고 네가 지금 죽이러 가잖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제발 봐라. 네가 알고 있는 신학,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 너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돼. 네가 알고 있던 신학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내가 누군지를 재공부하고 다시 발견해야 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났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한 예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한 후에 다시 나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사렛 예수를 지금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만나는데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면서 지상에서의 나사렛 예수의 삶을 자기 삶에서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뭐 더 대단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뭐 잘하다고요. 못하는 거 투성이죠. 우리가 실수해서 자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괜찮다. 죄인 걸 알았으면 십자가의 피로 씻으면 된다. 다시 가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네가 죄인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 제자리 걸음하며 괴로워하면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 치며 나가려는 성도를 향해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열매는 내가 계산할 테니까 네가 힘들다면 버티기만 해라. 네가 주변에 뭔가를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변절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신앙처럼 묵시록적 상황이라 여기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신앙이라도 지키며 버텨라. 버티는 것을 내가 열매로 계산하마.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방향을 바꾸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가자라고 주님이 격려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억울하고 고난을 당한 때가 오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힘내라. 지는 게 아니고 이기고 있다. 욕먹어 괴롭냐? 나는 욕을 더 많이 먹었다. 네가 지금 욕먹어 너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라 라고 우편 보좌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게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위대한 성인처럼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다 멋지게 살고 싶죠. 그러나 목사도 인간입니다. 대단한 모범을 보일 처지도 못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몸부림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여러분 뒤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여 앞장서서 여러분을 끌고 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향해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고 힘을 얻지만 궁극적으로는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비록 현실의 목사가, 현실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의 무대, 목회의 무대에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남아서 여러분의 일생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직접 만나 영원한 생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가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격려, 하나님 나라의 채찍질, 하나님 나라의 꿈과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예수와 만나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감각, 우리의 이성, 모든 것을 열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편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